오후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손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는 직업으로 훈련받는 그런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 가운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진 대필자가 이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을 때 이 수신자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리달성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라고 이렇게 확인을 시키는 것이 맨 끝절에, 편지의 맨 끝절에 직접 이 주인이 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내 손이라고 한 이 표현은 이 편지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하니 안심하여 이 편지를 읽고 낭독하고 회독해라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글자가 되어 있죠. 큰 글자. 이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고 눈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큰 글자를 쓰는 것인가 라고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큰 글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한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 사도 바울이 확실히 이 편지를 썼다라는, 저자가 사도 바울이 확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글자,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이 말미에 결미, 이 끝,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11절에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하였던 것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정말 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싶은 것이 또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한 그 자랑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육신의 편안함을 준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득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자신에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결코 플러스의 삶을 결코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더 유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것은 결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도리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유랑하게 만들고 나를 거처없이 만드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첫째, 십자가는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 이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나 또 이렇게 어머니나 보면 물론 자식 자랑하고 그런 것들 참 좋죠, 그렇죠? 참 좋은데 그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볼 때마다 정말 그 자녀가 너무나 기뻐서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두 절 표현을 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좋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십자가를 사랑하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신을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자랑도 있겠지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업적을 자랑하고 또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을 세우고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딱 그것이 한계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자랑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큰 좌절 가운데 또 함몰되게 되는 거죠.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자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외에도 기독교 이외에도 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공을 통해서 그 선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다는 거죠. 공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바로 자신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성취되고 자신 안에서 성취하고 업적을 통해서 자신이 빛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짓 형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동일하게 이 거짓 형제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들도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다 라면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 이외의 것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과 또 자신의 성취, 업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이외와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의 말씀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함을 통해서 자신의 우위를 은근슬쩍 점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자신과 비교해서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그렇지 않음을 통해서 우울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얻은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자랑은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특이합니다. 이 십자가의 초점은 내가 아닌 것이죠. 이 십자가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초점은 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약이 쓰듯이
우리들이 달콤한 것으로 도취되어 있고 달콤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는 일침을 가하면서 쓴맛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단 그 한약으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 누가 객관성을 띠면서 우리를 정확하게 자기 객관화를 시킬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다달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필요함을, 그리고 욕망대로 살아가면 어떤 지점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주고 정확하게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이 십자가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가 비록 나에게 육신의 고통과 또 안일함을 주진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것을 사도 바울이 누리고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상상해 보십시오. 부와 명예와 종기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물질도 좋고 안일함도 좋고 부귀도 좋고 명예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고 또 그 사람이 이 인생을 산들 100세를 넘어갈까? 100세를 넘어간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했던 부와 명예와 종기와 명예를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 정확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세상 살 때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결코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 죽음도 가둘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심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강압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하늘의 것, 이 십자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능력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나의 그 관계를 분리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십자가는 분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분리라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 가운데 누가 우리를 분리시켜 줄 수 있습니까? 윤리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분리시킬? 도덕이, 강압이, 교육이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잠시 이것이 분리되는 듯 보이지만 결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분리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십자가 위에 어떤 다른 것이 이것을 가능케 하여 준단 말입니까?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세상에 속한 자랑들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세상은 가장자리로 물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응당 사도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가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만족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빛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참 자유가 있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로 우리는 더욱더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분리를, 세상의 그런 정욕의 분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와 정욕은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지만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에서 분리되어서 그 십자가의 귀함을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귀하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행해 주신 일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셨구나. 이전과는 새로운 다른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1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확신과 능력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15절의 이 말씀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이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 영혼이 활기를 띠며 생기를 띨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의 형틀이 아니고, 십자가가 모양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지금도 온갖 핍박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능력으로, 그리고 세상의 분리를 통해서 더 강력한 하늘의 힘으로 사도 바울의 그 속사람이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그 창조가, 지금 그 창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에서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홀단신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제자가 있었지만 말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제자조차 사도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도, 그 노사도를 통해서 그 아시아와 그 유럽이 다 변화된 거죠. 사도 바울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음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꼭 집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모든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 삶의 그 언저리의 그 자리까지 가져가서 그것을 믿고 주장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능력 가운데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그리고 가축의 소유권을 표하기 위해서 찍었던 낙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흔적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받았던 많은 생채기, 흔적, 아픔,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 육체의 찢김, 마음의 찢김, 정신의 찢김, 많은 찢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흔적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버림을 당한 것 같지만 나의 소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완전히 100% 잘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생채기, 이런 흔적들이 우리들의 삶에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불평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낙인을 찍힌 그 자국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면서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다툼과 아픔과 괴로움과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갖는 많은 생채기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강력히 접붙임을 당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도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정말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세상의 정욕과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그 희생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그 흔적을 우리는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받게 되는 많은 고초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림이 절대로 아님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낙인으로, 흔적으로, 예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전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도록 해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기는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그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자랑거리를 찾고, 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고백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자랑이었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불리였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불리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능력이었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능력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희생했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희생이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이 있다면 그 빛을 갚아준 그 사람,
평생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사람이 내 빚을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빚에 대해서 갚아줄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내 마음에 그 짐으로, 고마움으로 남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죽음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이 대가 없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더욱더 확신하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장착하며 살갑게 하며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바로 우리들의 그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괴로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그럴지라도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요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이,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노사도이지만 몇몇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온 아시아와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그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대신하려는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자, 그리고 십자가를 가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생각을 지배하고자 할 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십자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